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삶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단계에 거친 자아의 발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충분히 살았다.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이제 멈춘다. 이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인간은 계속 이 자아의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태어나서부터 생후 1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돌 때까지 습득하게 되는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과 삶을 향한 자세인데, 그때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또는 불신, trust versus distrust. 그래서 그때에 형성하는 그것이 이제 신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응애하고 울면은 주로 이제 그때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이제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젖을 준다거나 귀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얼러준다거나,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이 자기가 필요를 호소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잘 이렇게 안정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하여간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야. 세상은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규칙하거나 제대로 안 돼요. 애가 배가 고파서 응애하고 오는데 엄마가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이런다든지, 약간 기저귀를 안 갈아준다든지 이러면은 이 아이가 가지는 생각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고 또는 불신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이제 그때다 하는 것이죠. 이제 둘 중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신뢰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불신은 아주 필요 없느냐? 불신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만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면 이게 적절한 판단의 균형이 깨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신이 너무 많아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약간의 그런 불신의 그런 균형을 가지고 많은 신뢰를 소유하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형성.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프랙티스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리고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신뢰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신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형성하게 되는 자아 형성의 특징, 하나님께서 신생아에게 배우도록 no matter who you are, 뭐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삶의 자아가 신뢰,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장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이거보다 포괄적이고 아주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의 어떤 측면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그것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용, 그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뢰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언제나 최선의 것 주길 원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의 고통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구원하심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이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은 substance, reality, 뭐 다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는 그 말, 이게 후포스타시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때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은 곧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의 실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고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이건 뭐 세상에서 내 보는 눈의 육안에는 지금 땅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나이든 자기의 아내,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주 명백한 사라 한 사람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this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은 invisible,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생생한 현실, 그래서 나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갖다 주고 있는 어떤 이 현실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의 긴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그러한 자취들이 있고 해왔던 습관화된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5분 후에, 10분, 하루 후에, 1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삶,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현실, 땅도 안 보여, 아이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 안에 소망하며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약속, 그것을 바라보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그가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릭슨의 그 8단계의 자아 발달 단계는 그 각 단계마다 성공적인 이 발달을 이루어 갈 때에 거기서 얻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 힘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아기 첫 단계
신뢰냐 불신이냐는 그 믿음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hope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심리학자의 이론이고 분석, 지금은 아주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다이내믹,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믿음이 소망을 낳고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앞날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something that's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는 것. 믿음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삶의 리얼리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을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사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 이상의 것들이 그 안에, 그 뒤에 훨씬 크고 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한 번씩 들이쉴 때마다 지금 내가 들여쉬는 이 신선한 공기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들판과 모든 삶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새들과 온갖 꽃들과 그 모든 삶의 실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리학적으로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인 역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참,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묘막측하심과 그 전능하심,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또 날 불러가실 텐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눈이 없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고통과 절망, 해결되지 않는 고뇌로 가득한 것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세상. 왜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앞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대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간 뭐 얼마 살든 그런 얘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이렇게 날아간다, 덧없다,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바랄 게 뭐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 다 벗어버리고 다 허물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면 그래서 장 폴 리히터는 Dream of the World with God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하면 모든 것은 소멸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지성의 모든 고결한 기쁨과 사랑은 사라지고 정신적 자살 욕구만이 남을 뿐이다. 허무주의죠. 그런 세상에 계속 살아남으려 하는 존재는 사탄과 짐승뿐이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이죠. 1930년대 프랑스 북부 아르투아 지방의 한 작은 성당에 젊은 신부가 부임을 합니다. 배타적이고 아주 폐쇄적인, 적대적인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런 세상 물정으로는 순박함,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고지식함,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지납니다. 공격적인 마을 사람들은 계속 신부를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썩어가는 포도주, 그리고 딱딱한 빵만으로 먹는 마치 자기 학대와도 같은 그런 식사, 가난에 쩌든 해지고 낡은 그런 신부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한 신체,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결국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살의 유혹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계속 써나가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밀려오는 복부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위암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신의 삶의 젊은 시절의 모든 기쁨을,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얻은 게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질타와 비난과 모함과
이런 것들, 가진 것은 없고 내 속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통증이 나를 가득히 채워가고 있는 그런 나날의 순간 속에서 그는 이제 드디어 자기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신부의 신부복을 벗고 세속으로 떠난 자기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가난한 빈민가 아파트 3층에 놓여져 있는 이동 간이 침대 위에 몸을 겨우 눕히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살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먹을 걸 제대로 먹었나? 뭐 대접을 사람들한테 받았나? 뭐 누릴 걸 누렸나?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걸려서 죽어가는 처참한 자신의 그 현실 앞에서 그가 본 것, 그가 찾은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삶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인하죠.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Grace is everywhere 하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구나. 이것은 조지 버나노스의 작품인 The Diary of a Country Priest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아픈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Grace is everywhere.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음받았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는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통과 좌절과 폭력에 찌들어가는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어느 작은 별에 살던 어린 왕자가 철새를 타고 6개의 별을 쭉 지나서 마지막 지구에 도착을 하죠. 사막 한가운데에 와서 신비한 여우를 하나 만납니다. 그 여우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이야기를 하죠.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봐야 잘 볼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작고 큰 모든 삶의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타고 있는 차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회전을 하다가 옆에서 오는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연기가 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 차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그 속에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문짝을 뜯어내고 그렇게 아이들을 꺼집어냈습니다. 자동차는 토탈 로스가 나서 폐차장으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사고 속에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거 참 재수가 좋았네, 믿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면 천운이다, 운수가 좋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이 그날 그 사고의 충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동차와 아이들 사이를 막아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상처 하나 없이 그 안에 생명들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토탈 로스가 나서 가는 그 상황, 거기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구조되었다는 걸, 이걸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 그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천운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고의 현장에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는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이런 자동차 사고를 매번 경험하면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체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김기동 목사님이 옛날에 집사 시절에 대형 자동차 사고를 겪었습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마주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면서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동차는 전복이 되었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온 가족들이 수백 바늘의 이 스티치를 하고 눈을 떴는데 그 부인의 얼굴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애들은 다 괜찮나 그랬더니 여보, 당신만 살면 다 살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아이고, 집사님은 참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시는지 너무 부럽다고. 이분이 부하가 치밀더랍니다. 속에서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해보겠습니까?
특별한 은혜 너무 좋아할 것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 필요하죠. 비상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특별한 은혜만 경험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대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 온기를 느끼며, 오늘도 내가 내 입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의 맛을 보며 그것을 넘길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이 유지되는 그 한 그릇의 음식을 대할 수 있다는 그 아주 사소한 그 일이, 매일매일의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지금도 숨 쉴 수 있다는 이것이 감사이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올트버그는 이것을 인지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Discipline of noticing.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 맞아.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네. 내가 집에서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네. 자동차에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 그런 그 현장, 언제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무사하게 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네? 아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나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나의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욱더 생생하고 가까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안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오늘 이 떡과 잔,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떡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포도주 잔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떡과 잔이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례전을 위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은 성례전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나날의 일상의 삶은 성례전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늘 같은 이 일상의 예배 속에 거룩한 은혜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례전적인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